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들었던 이야기가 믿어지게 하시고 속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들이 쓰여져 있는 책,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책, 이걸 꽂으라면 아마 그게 에베소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아마 한번 집에서 읽어보셨겠지만 읽으시면서 좋은 단어들, 뜻이 좋고 마음의 위로가 되는 단어들을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에베소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2절의 은혜와 평화, 4절의 창조, 사랑, 거룩, 5절의 예정, 6절의 찬미, 7절의 용서, 8절의 지혜와 총명,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죠. 가장 아름다운 단어들이 쓰여져 있는 이 책. 이 책은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뭘 얘기하려고 하길래 이렇게 예쁜 말들만 골라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책이 많지가 않아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를 반석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외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도 교회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도 나오질 않아요. 교회란 단어는 오직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만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걸 많은 집사님들이 잘못 읽으세요. 에베소서인데 예배소서를 읽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예배를 향한 책이기 때문에 예배소서다. 이게 아니고요. 에베소라는 지명의 뜻을 담고 있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래서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가 특별하게 참으로 재밌게도 에베소 교인들의 특별한 것들을 문제 삼아서 해결책을 써놓은 서신이 아니고요. 오로지 교회가 이런 것이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책이에요. 왜 이런 게 주어졌을까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에베소만큼 교인들을 열심히 훈련시켰던 그런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복음을 들었고 가장 많이 훈련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교회가 무엇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죠. 교회의 의미는 그러면 훈련받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깊이 말씀을 묵상한 적이 없이는 교회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한 주에 웬만하면 한 장씩 해서 에베소서를 계속 강해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왜 연두, 초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교회의 비밀을 알아야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이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야기를 한번 보죠.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었었던 1장의 내용을 이 도표로 정리를 하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이 표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테오스라고 해서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얘는요, 파입니다. 이게 파울로 할 때의 첫 글자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 이건 누구의 말? 바울의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두 부분에 나눠서 읽었는데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기로 예정을 하셨는데 4절 말씀에 보면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일조차도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확인되세요? 네, 그래서 9절, 10절, 12절에 보면 우리를 이렇게 예정하고 창조하셨던 세 가지 목적이 나와요. 9절에는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심. 하나님의 계획이 뭔데요? 뒤에 나오겠죠? 그래서 10절 보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통일시키기. 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통일시키기. 그리고 12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지난주에 찬송에 대한 이야기,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렸어요. 찬양이 왜 필요하다고 했죠? 네? 여러분의 슬픔을 바꾸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걱정을 내려놓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왜요? 왜 찬양해야 되죠? 그게 오늘 이야기에 계속 이제 이어서 나와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 세 가지의 목적을 바울로가 다 해석해서 우리한테 권면을 해요. 그게 권면이 세 가지예요. 1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18절에 또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한테 여기 와서 일해라 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능력을 주셨어. 근데 그 능력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상속이라고 불러요. 상속. 이 상속의 풍성함을 알게 되길 바란다.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받은 게 많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마지막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알게 되길 바란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거야. 너 혼자 세상에 두신 게 아니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계획과 맞물려서 얘기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네? 이게 중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통일시키기 위함. 여기 통일이라는 말이 참 번역이 애매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목적을 집중하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목적을 집중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망가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가는 게 목적이 없이 살아갔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였어요? 왜 살아오시죠? 자, 10대. 여러분 왜 살고 계십니까? 대답 못하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마찬가지죠? 답이 없어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목적이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목적이 없이 하나님 만드셨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우리가 50주 동안 창세기를 공부했는데도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모른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배울 때 이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죠?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파트너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파트너면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파트너면은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다 같이 갖고 살아가는데 목적이 뭔지 모른다고요? 그럼 여러분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는 거.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가족끼리 있다면 옆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부부끼리 한번 보세요. 한번 물어보실래요? 오늘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 나랑 왜 결혼했어?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나랑 왜 결혼했어? 왜 결혼했을까요? 만약 이걸 물어보는데 나 혼자 살면은 생계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너랑 같이 좀 묻어가려고 결혼했어. 이렇게 얘기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쫓아내실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고귀한 목적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같이 살아간다라는 거 이상으로 더 좋은 목적은 없어요. 아닌가요? 자, 여기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이 모든 결론이 어떻게 되면 23절에 결론이 와요.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빨간 글씨.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케 충전된다. 예. 여러분, 세상이 망가져 있었고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너희들은 소중한 존재야. 그렇게 막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그리고 하신 게 뭐냐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걸 져야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지 예수님을 보고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왜 우리가 보게 된다고요?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그냥 인생을 끝낸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충전되려면 교회에 와야 돼. 여러분 이 생각 가지신 적 있으세요? 심심해서 오셨나요? 왜 교회에 와야 되는지 아직도 이유를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한번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한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뽐내고 하나님의 능력과 풍성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기뻐하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즐거워하는 모임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걸 매일매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거고요. 때문에 여러분 여기 와야 충전이 돼요. 저는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제네바 와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 일주일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돈 버는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상하 직급을 나누어서 일을 하고 계신데 교회를 왔더니 그 사람들이 똑같이 여기 있어요. 이게 직장인지 교회인지 분간이 되질 않아요. 스트레스 되시죠? 이해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직장하고 다른 게 뭐예요?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네? 직장에서는 찬양 부를 수 없지만 여기선 찬양 부를 수 있으니까요. 직장에선 하소연하면서 눈물 흘릴 수 없지만 여기선 할 수 있으니까요. 왜 교회가 이런 것들이 허락이 되는 걸까요? 여기가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아주 많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은혜 주신 것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바래. 10절 말씀에서 보시면 그래서 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제목을 여러분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우리 강의가 다 끝날 때쯤 돼야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정, 창조, 사랑, 능력, 충만 이게 다 같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에 이게 다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정이 있으십니까? 목적을 모르는데 예정이 어떻게 있어요? 창조가 있습니까? 주님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창조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사랑하십니까? 이것도 없고. 성령의 능력대로 살아갑니까? 이것도 없고. 마음이 충만해 계십니까? 그것도 없고. 여러분 이렇게 많은데 5가지나 적어놨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되기 위해선 예배당에 오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왜 여러분을 만드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위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그게 교회라는 말이죠. 이번 슬라이드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에피기노스코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다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쓰는데 여기 그냥 기노스코가 아니라 에피기노스코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다는 뜻이에요. 구약에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호세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자. 주님을 알게 되면 그분이
왜 아침에 해를 띄우시는지, 왜 저녁에 해를 지우시는지 그 이유조차 알게 될 거야. 그런 말씀을 해요. 거기서 안다라는 말이 야다. 이 야다라는 말이 참 비슷한데요. 어떤 뜻인가 하면 시간을 들어서 같이 살아가면서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 인사를 하고 당신 이름 뭡니까? 아, 저는 주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빈이를 이름을 들었으니까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노스코고요. 에피기노스코는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주빈이와 함께 중학교 3년을 같이 다니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아, 나 주빈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라고 얘기하는 게 에피기노스코예요. 시간과 체험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관계가 있어서 감정도 있는 사람. 이만큼 시간을 보내야 돼요. 마지막에 그 사람을 인해서 변화가 있는 결과가 있는 사람. 알고는 있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영향력이 전혀 없다면 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너희는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돼. 그분이 어떤 분인지 너희들이 관계를 깨달아야 돼.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너의 삶이 변화돼야 돼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진짜로 알 수가 있어요. 3번 슬라이드 볼까요? 인도의 고전 폰타찬트라라는 책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4명의 현인이 함께 길을 가고 있었어요. 이 3명은, 그 중에 4명 중에 3명은 함께 힘을 합하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가 있다라고 평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한 명은 현자긴 현자인데, 근데 그렇게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었어요. 4명이 같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 변변찮은 현자한테 와서 막 칭찬을 합니다. 당신의 지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좀 더 길을 가더니까 또 그런 사람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나머지 3사람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더 잘났는데 지까짓게 뭐라고. 근데 그러던 와중에 숲속에서 다음 페이지 사자가 죽어있는 시체를 발견합니다. 이걸 보고 나머지 3명이 이걸 생각해낸 거예요. 이 사자를 한번 살려볼까? 그러면서 나머지 한 현자를 깔보는 거죠. 너 이런 거 할 줄 모르지? 우리는 셋이 모이면 죽은 사자도 살려낼 수가 있어. 그리고는 첫 번째 현자가 이 뼈를 모아서 맞추기 시작하고 두 번째 현자가 주문을 외니까 살이 붓고 피가 붙습니다. 세 번째 현자가 이제 내가 생명을 불어넣을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네 번째 현자가 말립니다. 뭐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 사자는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는 존재니까 그걸 살려내면 안 돼. 그러면 너도 나도 여기서 다 잡아먹혀. 왜 그걸 모르는 거지? 너한테 능력 있는 건 인정해 줄 테니까 제발 이건 하지 마. 그런데 나머지 3번째 그 현자가 이걸 했을까요? 말았을까요? 했어요. 왜 했을까요? 자신이 잘난 걸 뽐내고 싶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살려냈어요. 살아난 사자가 뭐 했을까요? 네,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먹었죠. 4번째 현자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답니다. 그걸 나쁜 짓 하는 줄 알고 나무로 올라가서 그래서 살았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능력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것들이 체험이 되지 아니하고 삶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로 아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함부로 쓰다가 보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AI 많이 쓰시죠? 네. 그 AI 어디까지 쓰면 될까요? 네? 그 AI가 여러분 잡아먹기 전까지만 쓰세요. AI가 여러분을 잡아먹을 것 같다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멈추셔야 돼요. 근데 그게 멈춰질까요? 계속 쓰다가 보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네? AI랑 친해지기 전에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여기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거든요. 마음으로 그걸 쳐다보게 됐을 때. 마음으로 쳐다보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거야.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삶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것들이야. 그리고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 있었을 때는 풍성함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우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마음의 눈으로 볼까요?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야구를 하는데 같이 노는 친구들이 저한테 훈수를 둡니다. 야, 너 그것도 못 치냐? 공을 끝까지 봐야 돼, 끝까지. 공을 어떻게 끝까지 봐요? 그렇게 빠른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공이 여기 와 있는데. 제가 몸이 좀 둔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치는 걸 봤어요. 저한테 그렇게 혼을 냈던 그 친구가 공을 끝까지 보는지 봤어요. 걔도 끝까지 봤을까요? 못 보더라고요. 아픈 번 보고 치더라고요. 감으로 치는 거죠. 근데 나중에 프로야구팀이 생기고 프로 선수들이 하는 걸 봤어요. 정말로 그렇게 하나? 그리고 눈여겨봤어요. 이제 보이죠? 그 사람들은 공이 올 때 고개를 돌려서 보고 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 흉내낸다는 것은 그건 내가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많은 훈련이 돼야만 가능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마음으로 본다는 건 어떤 걸까요? 네? 한두 번 해가지고는 마음으로 못 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아내를 보라고 그랬죠? 남편을 보라고 그랬죠?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세요? 20년 사셨는데? 40년 사셨는데 모르세요? 모르시는 이유가 있죠. 뭘 해서요? 마음으로 못 봐서. 훈련될 만큼 많이 안 봐서. 난 이거 좋아해. 그래도 관심을 안 두고 안 봤기 때문에. 마음으로 본다라는 거는요, 눈여겨본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거기다가 두고 본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연습이 됐다라는 거예요. 훈련이 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성경책 한번 읽어보고 한번 기도해보고 응답 없으면 나 하나님 모르겠다라고 덮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봐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게 하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누굴 것 같으세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이삭에게 땔감을 등에 매게 하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요. 모리아산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들을 잡아서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리아산에 올라가고 싶었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섬기는 사람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좋은 날, 오늘 가서 우리 아들을 바쳐야지. 그리고는 아들을 데리고 올라갔을까요? 산으로? 어떻게 그랬겠어요? 아브라함도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억지로 그 산에 올라갔던 거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이 시키신 것을 끝까지 해봤다라는 것이 나와 아브라함이 다른 점이에요. 지지난주에 제가 바깥에다가 명단을 많이 붙여놨어요. 2026년 1년 코스를 다 적어놓고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것들을 거기다가 적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적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많이 비어있어요. 왜 비어있을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모리아산에 안 가셨다는 얘기죠. 산에 안 올라가셨다는 뜻이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키신 거라면 그게 아무리 나한테 나빠 보이던 거라 할지라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은 여러분에게 나쁜 걸 주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오르라고 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산을 끝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주어져 있을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이 있다면 끝까지 해내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을 오르십시오. 불편하고 힘들어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는 거부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2026년에는 실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 그런 문제들은 마음의 눈이 열려야 풀리곤 한다. 아멘. 여러분,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똑같은 비유를 여기서 들어볼게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왕이 되기까지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스스로가 왕인데, 근데 법궤가 성전으로 들어오게 될 때 저렇게 벌거벗고 앞에서 춤을 췄어요. 사무엘하 16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시가 나와요. 그가 힘을 다하여 춤을 췄더라. 왜 춤을 췄을까요? 여러분은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배는 기도하는 겁니까? 예배는 찬양하는 겁니까? 예배는 설교 듣는 겁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 곁에 있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법궤가 들어올 때 옆에서 춤을 출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너 나를 위해서 춤춰라 명령조차 하지 않았는데 다윗은 옆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이 바로 앞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레위인이었던 베레스와 우사가 이 법궤를 끌고 가는 소 달구지 위에서 소가 날뛰니까 법궤가 쓰러질까봐 뚜껑이 빠질까봐 손을 얹어서 잡았는데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성경에는 법궤에다가 손대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시키지 않으면 안 해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의 예배였어요. 근데 그때 다윗은 뭘 했다고요? 춤을 췄어요.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게 아이디어가 나왔다라는 게 참 신박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게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 예배가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든 교회가 무엇이든 의미 부여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에게 진심인가가 정말 중요해요. 다윗은 이걸 진심으로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심지어 그 아내가 다윗을 두고 욕을 합니다. 무슨 왕이 채신머리 없이 벌거벗은지도 모르고 춤을 춥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하고는 다시는 쳐다보지 않겠다. 그리고 둘이 만나지 않아요. 밑에 글씨 한번 볼까요? 삶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동하라. 헛된 것을 버리고 주의 영광을 찬미하라. 주께서 우리를 가득 채우신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믿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고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포기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먼저 아셔야 돼요. 주님을 아시려면 주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칠 만큼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그분이 무엇을 여러분에게 얘기하시는지 여러분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행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신앙의 현장에서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멈춰버립니다. 내 신앙조차 넘어서지 못해서 교회라는 것은 꿈도 꾸지를 못해요. 왜 오늘날 교회가 공동체성을 잃어버렸을까요? 왜요? 여긴 우리가 모두 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인데,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면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서로 도우려고 하지 않을까요? 내가 진짜가 되기가 어려워서, 다른 사람도 진짜인 줄 잘 몰라서, 진짜가 모여서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어색한 일이라서. 여러분, 부디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시간을 보내고 주님으로부터 영향받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우리가 교회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여러분이 먼저 온전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참된 신앙은 내 안에 무너졌었던 믿음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무너졌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거 아세요?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힘들어서, 같이 연합할 수가 없어서, 함께 찬송할 수가 없어서, 눈치 보는 게 너무나도 싫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분이 뭐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여기는 여러분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기서 눈치 보세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만들어서 대접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과 눈치 보면서 그걸 모두 자제해야 합니까? 내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핀잔 줄까 봐 멈춰야 됩니까?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나한테 너무 잘났냐? 라고 얘기할까 봐 그래서 기도를 멈춰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누구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누구 집이라고요? 여러분의 집. 여긴 여러분의 집이에요. 눈치 보지 마세요. 다윗이 눈치 봤다면 춤췄을까요? 여러분이 예배자로 거듭날 때 우리의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날 일이 뭔가 하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나면 여러분이 충전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 안에 영혼이 어떻게 하면 가득 채워질 수 있나요? 핸드폰은 알잖아요. 핸드폰은 코드 꽂으면 충전됩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충전해요? 하나님께 꽂혀야 돼요. 하나님께. 주님께 꽂혀야 여러분이 충전될 수 있어요. 다시 살아나세요. 2%, 1% 채워지지 않는 충전으로 인해서 힘겨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충전돼서 만땅 가득한 에너지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 그걸 내 안에서 채우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주신다 하셨으니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충만하게 충전시키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